요한복음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아멘. 네,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하신다고 그렇게 광고를 했는데 네, 연락이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원하던 하나 빠뜨리지 않고 끝까지 다 할 수 있겠다 싶어서 한편으로는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연락을 금요일날 받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세례 요한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 동안 우리 아브라함, 사라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 기다림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그 내용들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오시는 하나를 잘 잡아보시면 다른 거 다 잡겠다는 어쩌면 욕심 같아 보일 수도 있잖아요. 하나만 잡으셔서 또한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성탄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생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냐, 사실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 더 신실하게 능동적으로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발견하기도 했었고요. 또한 선지자들도 능동적이었는데 특별히 선지자들의 이 시간이 좀 중첩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어떤 시간이었냐면 선지자들이 지금 자기가 살아가는 시대에 이루어지는 걸 기대하는 것도 있었고, 또한 예수님 오실 때까지를 기대하는 내용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적용되면서 앞으로 종말에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예언도 있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막 섞여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자기 인생에 맞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세례 요한의 기다림을 같이 좀 볼 텐데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오늘 좀 보려고 해요. 먼저는 세례 요한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냐면 알 수 없는 부르심의 기다림이다 라고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앞에 한번 띄워드릴게요. 누가복음 1장 65절 6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요 사가랴라는 분이었는데요. 이 이야기 65절 앞에 이야기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와 이 부부 엘리사벳 부부 가운데 아이를 낳고 싶어 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고, 또한 이제 노년이 되어서 거의 불가능한 단계에 이르렀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낳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사실은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죠. 그래서 그 표시로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하게 이 천사가 그렇게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 보통 대부분 이제 이름을 지어주게 되거든요. 이름을 지어주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이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보통의 관례대로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어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이 예를 들어 사가랴라고 또 짓는 거죠. 사가랴 주니어, 사가랴 2세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지으려고 하자 사가랴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말을 못하니까 직접 쓰는 거죠. 썼더니 요한이라고 쓰는 순간 그때 이제 입이 열리면서 실제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이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 소문을 사람들이 다 듣게 된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그래서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옛날 같았으면 소문이 훨씬 더 빨리 퍼지겠죠. 우리는 워낙 그런 소문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 소문이 넘어가다가도 다른 소문이 이슈가 등장하고 하니까 잘 퍼지지 않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 하나의 특별한 이 소문이 온 천지에 다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했던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 속에는 물론 책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뒷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 내용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대략 전달하는 방식의 전달을 하는 것이 93%가 표현에 의해서 전달이 되고
내용은 7%밖에 안 된다. 물론 여러 가지 연구에 따르면 조금 퍼센트는 다르겠지만 저도 비슷한 걸 본 것 같아요. 실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전달하는 이 내용만 전달한다면, 전달하는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 100명 있다면 7명 정도가 이 내용에 감동해서 받아들이겠지만, 대다수는 내용보다는 먼저 제가 하는 제스처라든지 말의 태도라든지 또한 어떤 분위기라든지 이 부분 때문에 이 내용에 천천히 이제 마음을 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던 이야기가 이 텍스트,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 할 때 어떤 의도로 얘기했는지가 잘 들리지 않는 거죠. 그런데 나름대로 좀 추측을 해보자면, 이 아이가 이렇게 태어났으니 정말 나중에 비범한 인물이 될 것 같아요. 정말 큰 인물이 될 거야 라고 다들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나라도 개국 설화 같은 거 있죠. 신라 때는 누가 처음에 박혁거세, 너무 옛날 얘기해서 생각이 나시려나? 어떻게 태어난지 아시나요? 알에서. 맞아요. 그리고 김알지도 알에서. 나중에 경주 한번 우리 놀러 가는 걸로 해요. 역사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계림에 한번 가서 김알지의 알도 한번 보고, 그리고 주몽도 알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그렇게 이야기가 굉장히 많죠. 가야 쪽에 가면 김수로, 그리고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구지가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그것도 결국에는 알 이야기예요. 거북이와 알 이야기. 그러니까 결국에는 개국 설화인데 굉장히 특별하다라는 걸 사실은 표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죠. 어쩌면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도 굉장히 특별하잖아요. 아버지가 말을 못했는데 이름을 쓰는 순간 갑자기 말을 하게 됐다 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묘한 분위기,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젊은 나이도 아니고 엘리자베트이 젊은 나이도 아니고 굉장히 나이가 많았는데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그런데 아이를 낳았다. 굉장히 회자될 만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있어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정말 비범한 인물이 될 거야. 정말 대단한 인물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가 커가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신기해요. 여러분들도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네가 굉장히 천재인 줄 알았어 하고 부모님이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 다른 아이들보다 말을 조금 더 빨리 해. 몇 개월. 어릴 때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빨리 걸어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기억, 니은 굉장히 빨리 떼고 숫자 1, 2, 3, 4도 엄청 빨리 떼는 거 보니 부모님 입장엔 우리 아이가 역시 천재인가 봐 라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니까 다른 친구들과 거의 비슷하더라 라고 부모님 나중에 깨닫게 되잖아요. 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이 아이가 굉장히 커가고 자라가는 거 있어서 이 사람들도 굉장히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부르셨을 때,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을 때 모든 세상 사람들은 정말 특별하다라고 여겼겠지만 사실은 세례 요한이 살아갔던 삶을 보면 오히려 정반대의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 아이가 정말 대단한 아이가 될 거야 라는 기대와는 다른 180도 다른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죠. 사가랴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태어나자마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요한복음 1장 76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아이여, 세례 요한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우리는 이 내용들을 어떻게 될지 알기 때문에 너무 많이나 봐서 그래 그냥 평범하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라고 아버지가 이야기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 찬양하고 예언을 하는 건데요. 이 내용만 봤을 땐 이 세례 요한이 앞으로 정말 위대한 선지자가 될 거야, 좀 쉽게 말한다면 대단한 종교 지도자가 될 거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앞서서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 먼저 선구자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의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는 사람, 진짜 구원이 뭔지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 어쩌면 대단한 학자가 될 수도 있겠어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예언이기 때문에 사가랴가 어떤 뜻으로 했는지는 명확하게 우리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사실은 어쩌면 마을 사람들도 그렇고 이 아버지 어머니도 그렇고 나름대로 큰 기대감을 가지고 분명히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 현실은 어떻게 되었냐? 대단한 종교 지도자, 급이 다른 굉장히 높은 자리 혹은 학자 같은 길로 갈 줄 알았는데 세례 요한은 어릴 때부터 어디서 놀았냐면 광야에서 놀았어요. 사람 아무도 없는
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배울 만한 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 가서 지냈습니다. 거기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다고 하면서 거기 다닌 거죠. 그리고 옷도 제대로 입고 다닌 것도 아니었어요. 누더기 같은 옷 입고 메뚜기 잡아먹고 그냥 꿀 따다가지고, 돌 밑에 있는 꿀, 석청이라고 하죠. 그런 꿀 따다가지고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부모님이 보기에도 좀 답답할 수 있겠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보기에도 좀 답답할 수도 있어요. 이 아이 정말 대단한 아이가 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이 요즘 뭐 한대? 라고 들어보면 저기 광야 가가지고 저 이상한 짓 하고 있던데, 약간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 처음에는 뭐 이렇다 치더라도 나중에 대단한 사람 되겠지, 그것도 아니었어요. 아시다시피 결국에는 회개에 관련된 이야기하고 굉장히 야단 많이 치고,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헤롯에게 잡혀서 나중에는 목이 잘리는 처형까지 당하게 됩니다. 결국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초반에 뭔가 엄청난 것들이 있는다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도 잘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네. 세례요한도 그런 이야기 들었을 수도 있어요. 너 정말 대단한 아이야. 아버지가 이랬어, 어머니가 이랬어. 나도 정말 대단하게 잘할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또한 나름대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일들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굉장히 힘든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불렀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요, 부르심을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우리 관련돼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눴는데요, 우리가 직업만 한정해서 보게 될 경우, 이게 부르심이야, 이게 소명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 직업을 그만두게 될 경우, 다른 직종으로 완전 넘어가게 될 경우, 그럼 하나님의 부르심이 문제가 있는 걸로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전한데 우리가 자꾸 직업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실은 직업을 넘어서서, 일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착각해서 세상에서 뭔가를 하는 엄청난 부르심,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눈으로 보면요, 형편없는 삶을 살 때도 있어요. 완전히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 말하는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실패를 거듭하는 일이 훨씬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요, 세례요한 실패했어요. 광야에 가서 살죠. 제대로 잘 먹고 다니는 것도 아니죠. 그렇다고 일을 한다고 해서 일이 성공적인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잡혀서 처형을 당하는, 누가 보면 굉장히 실패스러운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요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이 실패하셨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쩌면 완전한 성공을 이루셨다고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의 눈에, 우리의 눈에 볼 때는 실패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 실패가 없다라는 거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시고 있기 때문이고,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태도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전혀 실패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면요, 마치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정해준 길로 우리가 딱딱딱 맞춰서 가야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정답 몰라요. 길을 몰라요. 사실은 그게 솔직한 거잖아요. 우리가 안다고 해가지고 그래, 나 이번에는 이런 결정을 하는 게 맞아, 이런 결정을 하는 게 맞아, 100% 확신을 가지고 결정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던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요, 우리가 하는 결정 항상 두렵고 안 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되면 좋겠는데 하는 기대감으로 그냥 할 뿐이지, 이 일이 무조건 하나님께서 주신 100% 확신을 가진 일이야라고 하는 경우가 100%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마음을 주실 때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정하고 나아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삶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일까? 어떤 의미로 우리 가운데 일러 주실까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입장에 있어서 정답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가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선택할 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지, 이것만이 정답이다, 이것은 무조건 틀렸어,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례요한은요, 자기가 선택한 것에 있어서 자기가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따라 천천히 따라갔을 뿐,
자기가 이렇게 죽을 줄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을 거예요. 어쩌면 결국에는 자기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결국 짐작은 해볼 수는 있겠지만 처음부터 내가 하는 이 행동을 결국엔 결정하는 순간 나중엔 죽게 될 거야 라는 걸 받아들이고 시작하기는 너무나 쉽지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건요, 어떤 거냐면 어떤 정답의 길을 하나하나 찍어가는 게 아니라, 즉 내 직업은 이거야, 내 직장은 여기야, 내가 다음에 할 거는 이거야 라는 그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에게 마음가짐, 태도, 자세를 훨씬 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부르심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저 어떤 직장도 상관없는 거예요. 어떤 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만큼은, 내 태도만큼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우리가 맞춰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는 그 태도에 있는 거지, 그 정답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길이라는 정답.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나 내가 결정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면 어떡하지? 물론 그런 두려움이 있겠지만, 그게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다거나 나에게 굉장히 죄를 짓게 만든다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웬만하면 다 오케이입니다. 문제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확신을 가지고 더 한 번씩 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입니다. 두려워서 이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회가 된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이 된다면 혹 뒤집어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뭐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건 저도 당연히 추천을 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더 많은 도전들을 해보시고 더 많은 일들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편협하게 협소하게 이 길만이 정답이야 라는 그 속에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내가 해보니까 이런 일들이 또 있구나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외연을 확장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보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결론적으로 우리 첫 번째 이야기에 알 수 없는 부르심에 관련돼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쩌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좀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도 분명히 있습니다. 알 수 없는 부르심, 이것이 정답일 가능성이 높아요. 정확하게 뭐가 있다, 이게 오히려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확인할까요? 고개를 뒤로 돌려보았을 때, 즉 우리의 인생을 뒤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오셨구나를 그나마 알게 되는 거지, 정답이니까 딱 찍어서 가는 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례요한의 출생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요, 뭔가 세상에서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결말은 처참했죠. 알 수 없는 부르심으로 불렀지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요한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 길이 맞다라고 자기 나름대로의 결정들을 통해서 이 결과를 도출해내었습니다. 때로는요, 여러분들 스스로 보기에, 또한 사람들이 보기에 실패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시고 그 도전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또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이 세례요한의 부르심은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일까? 바로 삶의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 이번에는 마가복음 1장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네, 교회를 오래 다니면요, 우리 교회 문화와 용어에 너무 적응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냥 자연스럽게 막 나오게 되는데요, 자연스러울 땐 참 좋은데 그 의미를 잃어버릴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렇구나 하고 성경을 보통 넘어가는 경향이 훨씬 더 큰 거죠. 그래서 저자도 사실은 그 부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세례요한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죄 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전파하고 있는 거죠. 죄 사함, 회개, 세례, 이런 것들 다 모두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좀 익숙해져서 좀 본래 의미를 좀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당시 1세기 때
물로 씻는다라는 건요, 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흔한 일이었어요. 성경을 보실 때 그런 거 있죠. 사람들이 좀 높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했는데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문제 제기를 하죠,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잔치집에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어떤 사람이 이 초청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발을 씻기지 않아서 한 여인이 와서 기름을 붓고 발을 씻기는 그런 장면도 있었죠. 그게 뭐냐면요, 정결 예식, 정결 관례인 거죠. 즉 이거는요, 어떤 위생상 개념으로 손을 씻는다는 개념이 그 당시 있었던 건 아니고 유대인들이 말하던 정결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 그 개념에 있어서 손을 씻어야지만, 그리고 발을 씻어야지만 정결하게 된다라는 의미에서 율법을 지키는 차원으로 손을 씻고 발을 씻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자주 이렇게 씻었던 거죠. 그런데 당시 세례 요한의 이 세례는요, 유대인들의 이 정결 예식과는 좀 내용이 좀 달랐습니다. 어떤 면에서 좀 달랐느냐, 유대인들은 이걸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씻는 걸 반복적으로, 그냥 샤워라는 개념이 아니라 예식적 차원, 율법을 지키는 차원에서 반복적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세례는 단 한 번뿐입니다.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거였어요. 우리도 세례를 한 번만 받거든요. 우리도 세례 한 번만 받듯이 그 당시에도 한 번만 받으면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정결 예식을 할 때 자기 스스로 씻는 거였어요. 손을 씻어서 자기가 씻는 거죠. 다른 사람이 씻어주지 않죠. 그런데 이 세례의 관점에서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자기가 스스로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세례를 줘야만 할 수 있었다라고 해서 그게 큰 차이점이 여기에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은 특별한 물이 있어야만, 정말 깨끗한 물로 해야만 우리도 정결하게 된다라고 그 물을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염된 물로 하면 우리가 정결하지 못하고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냥 굉장히 그 당시에 어느 정도 깨끗했는지 어느 정도 더러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나 들어가서 하는, 그냥 요단강에 사람을 넣었다가 빼는 그런 세례 의식을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요한의 세례는요, 외부인을 내부인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부인을 회개시키는 것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들을 회개시켜서 예수 믿는 유대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회개시키는 목적으로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유대인들하고 관련된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이나 어떤 물건이나 특히 물이라고 했을 때 이 물의 정결함 정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마음이 회개해야 되고 정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지금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은 진짜 마음이 깨끗해지는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형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손을 씻는 형식, 그리고 깨끗한 물을 가져와서 틀림없이 제대로 율법을 거스리지 않는 형식이 훨씬 더 중요했는데, 세례 요한은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 진짜 겉으로 씻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을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는 걸 훨씬 더 강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마음속에 있는 건 한 번만 씻으면 되지 또 씻고 또 씻고 하는 게 아니고, 또한 요단강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왜냐하면 오염돼도 상관없어. 왜냐하면 마음을 씻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물이 어떤 물인지는 중요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염된 사람이 오염된 사람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 대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오염된 사람이 오염된 사람을 하겠지만 결국 성령의 세례를 말하고 있어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걸 궁극적으로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사실은 여기서 뭘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겉으로 드러난 삶의 그냥 태도, 단순한 율법을 잘 지켜요, 이걸 우리 가운데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린 가운데 실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고 깨끗해져서 그 마음이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걸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앞부분에 제가 세례 이야기에서 엄청난 많은 설명을 했지만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변화라는 이야기를, 삶의 변화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행동을 하는 것, 율법을 잘 지키는 것만이 최고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함으로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오는 삶의 변화를 지금 세례 요한이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욕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욕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독사의 그 뱀이라는 것의 원천을 따라가 보면 천지 창조했을 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존재가 뱀이었잖아요. 물론 뱀을 이용해서 했던 사단이었지만 마치 그 뉘앙스가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독사의 자식이야 라고 말하는 게 너는 알고 보면 사탄의 자식이야 라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지금 그 말은 우리에게는 그냥 뭐 서로 욕을 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데 사탄의 자녀라고, 사탄의 아이들이라고 생각한다면, 말을 한다면 그 말은 넌 구원받지 못한 놈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하는 건 겉으로만 이렇게 해봐야 너희는 사탄의 자녀들이랑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지금 엄청나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해져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제가 이걸 좀 사실은 좀 많이 강조하는 편인데, 물론 균형 있게 해야 됩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 참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만으로 우리의 만족을 자꾸 채우기 시작하고 난 이거 너무 잘했어 라고만 자꾸 생각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하고는 상관없는 지금 여기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동일한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훨씬 또 높아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기다림의 의미의 시간들을 지나서 진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고 쳐요. 그때 예수님께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예수님은 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 잘 나왔어요. 이걸 자랑할 건가요? 예수님 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잘 읽었어요. 자랑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원했던 건 뭘까요? 너무너무 잘했어 라고 칭찬도 해주시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예수님 제가 사실은 마음이 너무나 안 좋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마음이 이제는 새롭게 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오셔서 제가 욕하고 뭐 다투고 시기 질투했던 것들 완전히 다 사라지진 않았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안 하려고 노력했어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려고 노력했고 정말 이웃 사랑하려고 정말 노력 많이 했습니다. 오히려 이 이야기를 더 듣고 싶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변화가 사실은 기다림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마지막 날, 또한 우리가 성탄절 우리 가까워지만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 잘했죠? 단순히 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정말 정결하고 깨끗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갈 필요가 있고요. 정말 회개의 차원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회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회개라는 단어는요, 헬라어에서는 메타노이아라고 이야기하고 히브리에서는 슈브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두 가지 다 의미가 하나인데 되돌아서는 것, 뒤돌아서는 것, 돌이키는 것, 이겁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했을 때 단순히 뉘우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잘못했네?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그렇게 해놓고 원래대로 한다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진짜 회개는요,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죄를 지었네라고 깨닫게 된다면, 뉘우친다면 앞으로 안 해야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죄의 길을 걸어가다가 180도 돌아서 유턴해서 하나님의 길로 가는 걸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마음과 의지, 행동까지 합쳐지는 것이 회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조금 더 중요합니다. 굉장히 생각보다요, 우리 예수를 믿는 기독교는 우리가 믿음을 강조해서 우리가 믿음적인 어떤 종교적인 모습을 많이 강조하는 듯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많이 우리의 행동에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어떤 삶을, 이 어떤 삶이라고 했을 때 진짜 죄와 멀어지는 돌이키는 삶을 말하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교회에 나오는 삶,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 그걸 우리 가운데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 세 번째를 좀 볼 텐데요. 우리 세 번째는요, 주연을 빛나게 하는 조연입니다. 기다림이 어떤 의미냐, 조연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세상에 조연만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물론 저는 굉장히 내향적이라서 뒤에서 하는 게 더 좋아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인간 본성의 안 속에는요, 인정받고 싶어 해요. 네, 기본적인 그게 베이스예요. 인정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사실은 마음이 지금 많이 닫혀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인정받고 싶어 해요. 특별히 이것이 1등 하고 싶어 하죠. 2등 하고 싶어 하는 사람 없어요. 1등 하고 싶어 합니다. 뭐 스포츠 경기 이런 것들 보셔도요, 기록들이 남아 있잖아요. 기록들이 남아 있을 때 물론 공식적인 기록은 어딘 뭐 축구 클럽에서 우승을 했다, 뭐 기록들이 남아 있겠지만 준우승도 기록이 많이 남아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뭐만 남아 있을까요? 우승밖에 안 남아 있는 거예요. 준우승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10번을 해도 기억하지 않아요. 물론 모든 대회에 준우승만 했다면 너무 강렬해서 뇌리에 남겠지만, 그런 케이스는 또 없잖아요. 한 번만 우승해도 우승한 팀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인간 본성입니다. 연극이나 영화도 좀 마찬가지겠죠. 예, 어떤 케이스에 이런 이야기를 좀 들은 경우도 있었는데, 조연을 처음에 시작해서 이제 주연까지 가는 경우가 많겠지만, 조연을 너무 많이 하고 자주 하게 하면 조연이라는 이미지가 굳어져서 주연이라는 자리가 진짜 만약에 왔을 때 무게감이 너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사실은 주연을 하고 싶어 하고요, 물론 부담감 없는 주연일 수도 있겠죠. 1등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사람 마음인데, 이 조연만 하다가 끝낸다면 굉장히 좀 서운하고 섭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세례요한이 주연 역할을 했을까? 아니요, 조연 역할만 하다가 인생 끝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예수님 탄생만큼 대단한 탄생이었지만, 그 역할은요, 그것마저도 예수님의 탄생을 훨씬 더 빛나게 해줄 조연의 역할이었어요. 그리고 이 역할들을 할 때 예수님이 정말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그 이후에는 거의 들러리였습니다. 마치 신부의 들러리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영화에서 좀 비유해 본다면 마치 첫 등장씬은 너무 강렬한 것 같아요. 아직 주연이 등장하지 않은 이 조연이 굉장히 등장해서 굉장히 강렬하게 인상을 남겼지만, 사실은 주연이 나타나기 위한 그냥 밑바탕일 뿐, 그리고 또 주연이 나타나고 나서부터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조연은 금방 죽어버리는, 그래서 사라지는 그런 느낌의 세례요한의 역할이 여기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분명 인상적이었지만 결국에는 영화가 끝나고 나서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 그런 역할을 맡았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 세례요한은요, 여기 말씀 보는 것처럼 빛을 증언하는 사람이지 자기가 빛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걸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관광지가 있다면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다가 표지판을 봤어요. 세례요한의 역할은 관광지가 있다라고 안내해주는 표지판일 뿐이지 자기가 유명한 관광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소개만 할 뿐이지 아무것도 존재감이 없는 그 존재가 바로 세례요한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에 마지막에 뭐가 남아야 되냐면 빛이 남게 되고요, 결국 예수님이 남게 되는데, 세례요한이 왜 이런 모습을 보여줬을까? 여러분,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지만 우리도 결국 조연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조연일까요? 세상에서 그냥 단순한 조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연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조연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한 조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빛을 더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는 자리로서 우리를 부르셨고요, 또한 우리의 이 기다림의 과정이 알고 보면 예수님을 더 잘 드러내는 과정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세례요한의 소명이 이런 소명이었다면, 조연의 역할이었다면, 우리의 소명도 사실은 조연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어떤 소명을 받았을 때 대단한 일을 하고 특별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게 대부분은 자기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정말 큰 일을 할 거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물론 하겠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관점을 살짝 바꿔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드러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조연으로서의 역할을 우리를 불렀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교만하지도 않고 또한 우리의 일을 자만하지도 않고 우리의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사실은 다
연결되는 이야기이거든요.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좀 알 수 없는 부르심으로 부르셨어요. 직장, 직업 이런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을 때는 잘 알지 못했던 거예요. 이게 뭔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기도 했고, 내가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이 직업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도 하고 그래 왔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궁극적인 목적을 확인하고 발견해 나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결국에는 주연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조연의 역할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소명의 궁극적인 건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궁극적인 것은 예수님을 더 빛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드러나느냐, 그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기다림처럼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를 회개로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치관, 철학, 우리의 방식, 우리가 이것들로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면요,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도 이걸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를 잘 몰라요. 소명도 뭔지 몰라요. 자꾸 헷갈리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을 보여주고 싶어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를 좀 더 드러내고 싶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이 더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잘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신을 계속해서 정결하게 돌이켜가며 회개하며 삶을 변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가다가 메타노이아, 슈브, 다시 되돌이켜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빛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제가 말씀드렸던 정답을 콕콕콕 집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될 텐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는 삶, 보여주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처럼요, 당장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여주는, 지금 이 순간 보여주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때로는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다 이 세상 가운데 없어졌을 때, 그리고 새로운 세대들이 나타났을 때 그 새로운 세대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또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길은 분명히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예수를 보여주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우리가 그를 위해서 계속해서 세례요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우리 또한 그 길을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리의 기다림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부르심, 그 기다림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회개함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또한 한번 살아나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좀 더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응원드립니다. 우리 이제 흔히 말하는 성탄절 이제 일주일 정도 대략 남기도 하고 했는데요, 짧게는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드러내는 게 더 좋을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좀 더 길게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좀 더 빛나게 나타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펴보면서 성탄절을 기대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